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성경에는 아마 100페이지,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번째 시간 이만한 믿음 이만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먼저는 가족이 생각나시겠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분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슬퍼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가족 말고도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또 선후배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식구들도 포함되고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던 존경받는 스승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좋아했던 공인들도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포함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또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지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걸리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의 인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실제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요. 두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가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니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위가 좀 있으면 유명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의 리더인데 이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못해 우리의 그 회당을 자기의 재물을 들여 기부해서 헌금해서 회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한번 오셔서 좀 치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부탁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래, 가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군인이죠. 장교지요. 가버나움 주둔 지휘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의 장교가 우리 조선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이 그렇죠? 오히려 지배하고 통제해야 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의 재물을 들여 회당을 짓겠다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장로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의를 한두 번 베푼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다 사람들은 속을 보기 때문에, 의도를 보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 백부장은 진실하게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돈 주고 산 종들이지만 성경에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또 돈 주고 사면 돼요, 여러분, 종을. 그 당시는. 그런데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내 아내의 문제도 아닌 내 종의 문제를 부탁한다는 것은 정말로 종들을 사랑했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긍휼이 많은 그런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은혜 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좀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있다고 한다면, 줄 수만 있다면 그런 멋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제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집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벗들을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집에 들어오시라고 지금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그럼 자기가 나오든가. 근데 자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친구들을 보냈잖아요.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나가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결 예식을 번거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나간다고 한들 이방인인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도 비난받기에 충분하고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휘관은, 백부장은, 그런 번거로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나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요, 성경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세요. 뭐만 하사?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나요? 그런데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병사들 보고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에게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만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을 기억하기보다 이 성경의 키워드 이만한 믿음,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인인 백부장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자기의 상급자가 이거 해 하면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말 자체는 말하는 자의 인격과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던 자예요.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저거 해, 하지 마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분은 전능자일 수 있겠구나.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더라. 귀신도 쫓아내더라.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너무 능력이 있더라. 아, 그분은 내가 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실 때에는 그만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번거롭게 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이 말만 한다고 한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 질병 또한 예수님께서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질병은 떠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전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들은 당연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야, 놀랍죠?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니 종이 나아버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관찰을 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아니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사람마다 환경이 있어요. 믿음이 잘 성장하는 환경의 사람, 혹은 그 사람의 경험, 직업, 심지어는 직업도요, 그리고 성향, 지식, 경험,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잘해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좀 오랜 신앙생활, 군대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군인들은 이 성향적으로 여러분 이 세속으로부터 상당 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권위자가 말하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그들에게는 영적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이렇게 잘 수용하셔요. 그리고 의지력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 열매, 경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군인들은, 제가 오늘 군인 칭찬을 합니다. 우리 현지 군인은 없지만 순수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군인들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세상 비즈니스 세계와는 조금 단절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성향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안 하지만 성향적으로도 보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 사람들의 말. 그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모태신앙 아닙니까?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 편안한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아빠한테 아빠 나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그 기도 모드로 전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룩한 모드로. 그럼 이 아이가 언제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평상시 안 하는데 자기가 너무 아프면 몸이 너무 아프면 꼭 엄마나 특히 아빠한테 아빠 목사니까 아빠 나 기도해줘. 아이 그냥 약 먹어. 무슨 목사가 그러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 정리를 하고 이제 딸 거실에서 딸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줘.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빠가 기도해줬을 때 낫는 경험을 했고 또 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큐티하고 읽다 보니까 기도하면 낫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좀 잘 믿는 스타일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웬만해서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말하고 싶어요.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이 하고 간절해요. 그런데 종종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 간절히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 가슴 치면서 한다. 뭐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교지를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일본을 가는데 보통 이제 선교지에 가면 목사님들 오시면 그 선교지에서 집회를 딱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집회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안 가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기도 좀 꼭 해주시더라고. 저희 교회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딱 이거예요. 기도해주는 목사도요, 선교 현장 가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지금 선교지 왔으니까 얼마나 충만한 상태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사람은 안 본다. 내가 오늘 기도해주고 나면 결과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나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목사님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 통제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이게 저에게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 식구 어머님이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병원 가서 잠깐 기도해 주는데, 그냥 뭐 얼굴 비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 주는 거. 월요일날 수술하신다니까 기도 잠깐 짧지만 굵게, 크지지 않지만 진지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믿음으로. 선교지 가면요 정말 믿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왠지 다 고칠 것 같아.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세울 것 같아. 암도 그냥 기도하면 다 그냥 떠나갈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SNS로 혹은 카톡으로나 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매일 보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야 뭘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한국에서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왔다니까 또 설교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무릎도 안 꿇는데 웬일 그때는 무릎도 딱 꿇어. 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고 기도받는 자가 믿음이 있으니 손바닥이 부딪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월달, 2월달을 보내면서 작년 1월달, 2월달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지금 정착하셨는데 제가 1, 2월을 보내면서 왠지 모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등록을 안 하지? 큰 교회들이 이제 다 입당을 하셔서 다 글로 가셨나?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나는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1, 2월 달에 2명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빗소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진지하게 이 부분을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뭐 제가 뭐 교회 성장 때문에 막 그렇게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더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닫혔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걸 꼭 보기가 싫은가 보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닫는 자들과 열려고 하는 나와 싸움을 하는 시간들을 그때부터 갖고 금요 기도회 그때부터 제가 아마 여러분 전도의 문 하늘문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들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자고 우리가 함께 금요일날 일심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7분이 등록카드를 쓰시고 할렐루야 7분이 오늘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도 아마 등록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당분간 계속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전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많이 하는데도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종종 물어보면 저는 3가지 딱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거 말고 중요한 거 3가지.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지 내 육신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저는 말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저는 뭐 방언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추천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2번째 단계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따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뭐냐?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주님,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원리를 저는 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뭐 보세요?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찬송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우리 너무 많이 해요. 염려와 의심을 차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이 문이 열려 있거든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차단하셔야 돼요. 또 의심이 들어오면 입술로 또 안 될 것 같아. 자꾸 입술로 고백해요. 말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의심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 고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 없는 소리들 많이 하시고 믿음 없는 행위들 안 해요. 믿음 없는 도전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적 고상함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작년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올 한 해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작년의 믿음으로 올 한 해의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지금의 믿음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이 없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죽은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까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매, 관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장지로 가는 거예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관을 열고 벌떡 일어나더니 앉아서 예수님과 토킹 어바웃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지. 기적을 봤잖아요. 죽은 거 알거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 나인성 과부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가 참 감사하게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나인성은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던 가버나움에서 4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외에 나인성 사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40km를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40km면 차로 이곳에서 분당까지입니다. 차로 1시간.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8시간 하루길. 일반 사람들이 걸으면 1박 2일의 걸음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를 일부러 오신 거예요. 왜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긍휼은 항상 찾아가는 겁니다. 긍휼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긍휼은 나의 시간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긍휼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과 이 나인성 과부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왔지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찾아왔나요? 안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다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간구 안 했어요. 와서도 죽은 내 아들 살려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해버렸지. 누가 살려달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역사된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혀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는 늘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될 것이 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만한 긍휼이 베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이만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이만한 믿음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후자, 특별한 은혜, 그 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한복음 4장 4절 유명하지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겠대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통과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야겠대요. 수고를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 한 여인,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남편도 많고 요즘에 그 성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음도 아닌 이만한 긍휼로 찾아가세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반대로 찾아올 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잘 안 찾아가세요. 왜? 찾아오거든 알아서들. 오늘 보세요. 백부장이 세상으로 보면 힘이 있습니까? 힘 있어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인맥이 있으면 어떻게든 유명인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청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능력 있고 힘 있고 학식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찾아와요. 부자 청년, 부자니까 어떻게든 해서 예수님 있는 곳 찾아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다 찾아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어디 가시면 다 찾아와요. 그런데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도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각자의 경험을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요, 연약한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기도를 알지 못하지요. 연약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성령이 탄식함으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지만, 너희들 다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돼, 너희들의 의지와 행위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성령님은 그들을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고 있고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기도하겠어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긍휼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메시지를 다 담아내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물 좀 주고 나에게 떡 좀 줘라, 나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니까.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통에 밀가루, 밀이 조금 있고 그 기름이 조금 있는데 오늘 한 끼, 내 아들하고 한 끼 해먹고 우리도 죽으려고 좀 작정하고 있는 판인데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놓으라고요? 과도한 욕을 하죠 엘리야가.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내놓으면 하나님이 비가 올 때까지 너희들 안 주고 통에 가루도 넘치게 할 것이고 기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 말 믿고 좀 내놔. 야, 여러분 사기꾼 같아요, 아니에요? 사기꾼 같죠, 약간.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고 먼저 조리해가지고 드려요. 믿고.
그때 정말로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가 정말 믿느냐? 믿느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르밧과 아버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믿음이고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당신 왜 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 죽겠느냐? 뭐 아들 뭐 엘리야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아픔이 생기면 항상 원망하는 법 아닙니까? 원망의 대상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남편 찾고 아내 찾고 왜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지금 힘든다. 뭐 이렇게 원망의 거리를 우리는 찾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계시잖아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모습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이만한 긍휼이 있다.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왜 관에 누워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포기하고 있어? 다 끝난 거 아니야.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왜 고개 숙이고 있어? 내가 누구냐? 회복하자. 회복될 수 있어. 또 과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는 자녀들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과부야 울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들 울지 말라. 왜 우냐? 영생이 있잖아. 왜 울어? 그만 힘들어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 제목들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이만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선하시죠. 주님은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죠. 주님은 만유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주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세요. 제가 예전에 잠깐 설교했나 모르겠는데 잠깐 뭐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헷갈리지만 여러분 들어도 또 망각할 줄 알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짧게라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크겠냐마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 자녀를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내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 딸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니 주님이 더 잘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잘 인도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려의 문이 자꾸 열려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